오늘 우리가 자유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한 노인이 감옥에서 한 50년간 수감되어 있었던 늙은 죄수가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영화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 도둑질을 했는지 하여튼 평생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허름한 도서관의 사서 역할을 하면서 책을 들고 죄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빌려주고 반납받고 이렇게 합니다. 50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사서로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그리고 존중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석방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서 안 나가려고 동료 죄수 한 사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서의 조수인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설득해서 결국 그 폭동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브룩스는 5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자동차가 한두 대밖에 없었는데 나와 보니까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늙음하게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찾았던 그 사람에게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 한 채도 내주고 그래서 거기서 관리인이 깨끗이 청소도 해줍니다. 밝은 숙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식료품 매장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산 물건을 종이백에 담아서 내줍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습니다. 우선 매니저가 차가운 눈치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 그래요? 모든 일이 서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손님은 그 사람에게 늘어터진 군뱅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를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낙인을 찍어 그를 예전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존중받고 존중받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깨끗한 집, 벌레 한 마리 없고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는 집, 그 집에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그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 영혼은 오히려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가 더 그리웠습니다. 눈을 뜨면 자기가 나가서 일할 곳이 있었고 그리고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동료 죄수들을 격려해 주면서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사서의 지위도 책도 존경과 존중도 사라졌습니다. 익숙치 않은 사회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숙소에 칼을 가지고 브룩스 여기 있다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 같은 늙은 도둑놈 한 명 사라졌다고 그 누가 소란 피우겠어. 주신 헤이우드에게 목에 칼을 들이운 것 미안해. 내가 나쁜 감정은 없었어. 그런 편지를 쓰고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자유, 무엇이 진짜 자유일까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육체가 결박당했고 구속당했지만 영혼은 자유를 누렸는데 감옥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더 인간답게 생활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입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는 죄를 용서받은 기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정말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품을 둘러서서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진짜 자유, 참 자유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유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냥 구속기 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인간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유를 언제 우리가 자유를 맛보았나요? 일제시대에 자유가 있었나요? 유신시대에 자유가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에게 자유는 육공화국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하면서 진짜 자유를 되찾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혁명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싸웠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앞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쟁취한 자유는 투쟁과 혁명과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은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다 이제 왕정을 타도하는 시민혁명의 불꽃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시 자유는 독립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죠. 누가 했냐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초대 주지사였습니다. 그가 버지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그 주가 미국 독립군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영국 황실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만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패트릭 헨리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로 그의 연설을 마지막 장식하면서 독립군 편에 섭니다. 그 결과 미국 독립군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과 혁명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쟁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과 살상과 피를 전제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죽었던 루이 16세 왕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신발 한 짝이 5,800만 원에 낙찰됐더라고요. 그 여성이 신었던 신발이 한 짝, 그것도 그렇게 비싸게 팔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투쟁과 쟁취와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자유를 침해받는 상황에 있더라도 상대방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불편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나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원론적으로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사후천국을 말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섬김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한 나라가 있을까요? 유럽의 모든 나라가 프랑스 대혁명을 필두로 유럽 전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타파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18세기 중엽 영국의 존과 그리고 찰스 웨슬리 형제가 영국에서 거룩함과 성결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레 설교가 영국을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에서 구했다라고 세속 역사가들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서로 섬기면서 자유를 성취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왕정을 타파해서 자유를 성취했는데 영국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참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자 국가가 전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국을 구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250년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왕국이 됩니다. 영국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순종했고 도와주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자유가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자유, 참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네가 하고 싶으냐? 그럼 해. 네 마음에 그것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햄스터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햄스터는 녀석이 쇠창살에 갇혀서 그 창살을 이빨로 계속해서 갉아댑니다. 왜요? 그 안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밖에는 햄스터의 탈출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아주 개슴츠레한 눈동자로 나오기만 해봐라, 짜릿한 것을 느끼게 해줄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의 눈동자로 보아 사악한 의도를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만약 햄스터가 자유를 찾아서 창살을 갉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짜릿함을 그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햄스터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자유를 갈구하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게 바뀔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성인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미명하에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물론 인간의 기본권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사회 전체 도덕을 흔든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범죄 행위예요. 유시민 씨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 그 지점에서 개입하는 것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자유론의 책을 인용하면서 8.15 집회 때 차벽을 세우고 자유를 규제한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자유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유시민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사실은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진중권 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을 가지고 유시민 씨가 사기쳤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책은 1859년에 쓴 책이에요. 그 자유론이 1859년이면 우리나라 어떤 때냐? 철종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때였냐? 유럽 전체 나라에서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이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되찾았지만 사실 인간 역사상 자유는 언제나 침해당했습니다.
절대 군주가 자유를 침해했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했고, 또 어쨌든 지금도 자유는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가 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가지고 행동한 그 행동, 그 원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한다고 하잖아요. 제 고등학교 선배가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지금 막 선거운동을 해요. 어쨌든 그 선거를 보선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한 사람의 자유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의 자유 때문에 상대방은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당하게 만든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타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는 기득권층이 행사한 자유 때문에 고스란히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성경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자유이고 남이 하면 범죄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의사 표현 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의 댓글들을 보세요. 자유라는 미명하에 팩트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댓글입니다. 내가 자유로이 쓴 댓글 한 줄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자유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자유가 가져다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요. 매스컴의 알 권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 가정의 치부가 다 드러내도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왜 환호합니까?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걸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불행한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 자녀와 사생활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바울이 가장 화를 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가오니아와 피시디아 지방을 다녀갔는데, 이 루가오니아와 피시디아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방입니다.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호남 지방에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전체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여기 가서 정말 개고생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 선교팀에 같이 참석했던 마가가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 사역할 때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면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의 더 가슴 아픈 것은 이곳을 사역하다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식은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허물고 거짓 가르침이 이제 퍼져서 너희들은 복음 안의 자유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옛 유대교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짓 교훈의 교회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굿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주제는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반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종의 멍에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종의 멍에, 자유를 규제하는 15가지 사악한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를 방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사악한 15가지 죄악을 열거하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5가지 죄악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15가지입니다. 이 중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의 옷을 입었으나 죄악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친밀함과 정결은 이미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방종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것은 종교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탄이 쳐놓은 덫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치러 가고 날짜 잡고 무슨 이런 것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거는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덫에 걸리면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건강한 육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허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를 말합니다. 분노, 원수 맺음, 시기, 투기, 술 취함 등등은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비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가지 쾌락은 자유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 15가지 이 쾌락은, 육체적인 일은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지금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비하면 아직 젊고 챙챙한데 나이를 따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적인 절제보다는 음란, 호색, 방탕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나이를 더 먹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습니다. 금지된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욕구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꾸 금지된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금지된 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 그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정치인들, 그대로 잘 관리했으면 차기 혹은 차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우리가 지목했던 그 사람들, 한 번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한 번에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순간 평생 쌓아놓은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자유를 잘못 적용한 대가 크고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15가지 이 오염된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15가지 육체의 일과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금식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 먹는 게 더 쉽습니까? 이 당뇨가 오고 몸이 성인병이 생겨도 음식에 대한 그 절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먹고 죽자. 우리 외삼촌 보니까 그 좋은 술 왜 안 마시냐? 술 마시고 그냥 조금 일찍 죽지 뭐. 그러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가지 육체의 일,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육체가 부르는 욕망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면 육체는 여전히 죄악을 즐겨워해도 육체는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사실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탐욕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음란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면 죄 질 생각을 성령이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를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성령이 가득 들어있느냐 아니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항상 돈 걱정,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명품만 찾아다닌다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우리가 초청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장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기도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어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김동관 집사님이 매일 우리 단톡방에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올립니다. 그러면요, 시편에 가서 조금 더 읽으면 1년에 딱 한 번 성경을 읽어요. 신구약 성경 한 번. 잘 따라오시는 분들 몇 명 계셔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성경을 2번 읽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게을러져 가지고 한 달에 2번 읽다가 좀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늦춰졌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달에 2번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쓰게 하는데, 지난주 제가 야고보서 책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안 했더니 안 갖고 가셨어요. 야고보서고요, 이번 주 그 다음 주 호세아서 책이 밖에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와 호세아서 가져가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다 쓰세요. 과거의 것 갖다 쓰셔도 됩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경책 쓰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다 쓰고 교정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은 묵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꼬박, 어떨 때 1시간이 더 걸려요. 정말 평균 1시간 걸려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 노트를 쓰고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묵상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사람에겐 묵상 훈련을 시키고 같이 묵상하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묵상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요, 유학 가기 전에 묵상했던 그 묵상을 영어로 바꿨어요. 8년 동안 유학하면서 영어로 묵상을 바꾸니까 영어 성경 읽고 영어로 라이팅하고 컴퓨터에 직접 쓰는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책 읽고 에세이 쓰고 페이퍼 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부담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귀 기울여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묵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은 강요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저하고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묵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자유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유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해라, 예스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노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노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노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예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실까요? 노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실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노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는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한때 자유주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10대를 지나치게 구속하면 창의력이 사라지고
인성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규제하지 말아라. 아무도 터치하지 말아라. 이것이 한때 교육의 트렌드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실험을 했어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울타리 없는 놀이터 실험을 했습니다.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깨끗한 잔디와 나무, 구름 사다리, 나그네, 그네 등을 갖춰 놓고 상쾌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울타리가 없어요. 오픈 공간이에요. 아이들에게 뛰어놀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느 만큼 가다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있어요. 더 이상 못 가요. 또 아이들이 선생님 나 저기 가고 싶은데요.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울타리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종됨,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울타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자유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는 육체의 기회를 삼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능력의 척도가 된 사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고 법망을 피해 속여 빼앗고 축적한 부가 성공의 척도로 추앙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로남불은 파렴치한 정치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소시민까지 다 그렇게 탐욕과 육체 욕심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육체 일, 이 15가지 그것이 매력적인데 나는 그 일을 범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나가 그런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다시 움찔합니다. 죄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대범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빼앗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따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을 지배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